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표와 꿈을 이루려는 계획과 의도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꿈이 꿈인 이유는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어떤 아이가 슈퍼맨과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서 자기도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꾼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선하고 행복한 것인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우리가 방금 좀 전에 교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만사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 위에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서 덜어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결론은 14절에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또 구원하시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외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겨울에는 눈이 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겨울에 폭우가 내리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여름에 눈이 오면 그거는 기상이변이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또 혈기도 좀 가라앉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젊을 때처럼 혈기를 다 내고 산다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때에 적합하게 천진난만하게 생활하고 사는 것이 보기에 좋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이죠. 어린아이가 너무 겉늙어가지고 너무 성숙한 어른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도 신통하게는 보일 수 있지만 아름답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에 적합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사람이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그의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에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솔로몬 왕의 선언이 맞다면 하나님은 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능력과 지식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지식도 완전하시지요. 하지만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기를 자신의 뜻과 계획이 옳고 선한 것인 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어린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의 결과를 보게 된 후에는 자신의 한계와 미숙함에 대해서 깨닫고 또 시인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런 한계와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얄궂은 운명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나면서 에서가 조금 먼저 나서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이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는데 22절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해야 되냐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활동과 사람의 인생과 연관해서 참 묘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 28절에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가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이렇게 편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중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죠. 자신이 느끼기를 나 저거 지금 보이는 동생이 끓이고 있는 팥죽과 떡을 먹지 못하면 내가 기진해서 죽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만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에서가 저거 먹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다. 그거 한 그릇 지금 당장 못 먹었다고 진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죽었을까요? 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일, 5일도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도 해봤거든요.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하니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의 그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그러면 이양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 에서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진해서 힘이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 생각하고는 그래 줄게 하고 말로 약속한 거예요. 그냥 무슨 증표를 준 것도 아니지요. 근데 말로 약속한 것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는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9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이셔서 사람이 악한 계획을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악한 자들이 꿈꾸고 도모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의아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나중에 보시려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괴하고 멸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선언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생각과 그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하고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에서조차도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도 평안하지 않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 유명한 믿음의 인물 요셉을 다 아시죠? 그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시면 이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이고 또 자기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형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차별을 느낄 만하게 이제 대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될 텐데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꿈꾼 내용이 창세기 3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서랍디다.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꿈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그것은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 왕이 된다는 소리인데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그를 더 미워합니다.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꿔요. 이렇게 두 번을 거의 같은 내용의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알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근데 그 형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또 꿈이 이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해는 나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달은 자기 어머니를 요셉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1별은 자기 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 꿈 이야기로 형들은 더 시기를 하고 미워하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간직해 두었다고 기록하는가? 나중에 이 꿈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람이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표해 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미움을 받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처음에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르벤과 유다가 말려요.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우리의 형제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았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겨진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인 보디발의 집으로 종용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바로의 술 맡아 관리하던 관원장과 떡을 맡아 관리하던 관원장 두 사람이 투옥된 꿈을 해몽해 주다가 또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진행된 후에 결국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 애굽을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요셉이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목표였습니까? 그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꾼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나중에 온 애굽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7년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난 요셉과 형들의 대화 가운데 나중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왜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7년 동안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또 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우스 땅의 욥이죠. 욥은 자신의 의도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을 몸과 영혼으로 다 처절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대화가 욥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전혀 제가 예화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생각난 예화 실제적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할까, 사고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2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기억하십니까? 연세 있는 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부자들이 많이 가는 큰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명이 죽게 되고 또 그 주인은 백화점의 대표는 당연히 감옥살이를 했겠죠. 또 피해 보상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삼풍백화점의 대표가 믿는 사람이었던 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보상과 제가 기억하고 알기로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교계에서 전해진 내용들이 그분이 모든 자기 삶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접했던 기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 닥친 거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욥의 아내처럼 말할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또 하나님을 충동해가지고 이제 그의 자녀들과 재물을 다 회수했는데 빼앗았는데 그럼에도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기를 이제는 욥기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허용을 합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을 끌고 그 가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믿는다고 경외한다고 살았는데 지금 당신 꼴이 뭐냐? 우리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당신 몸까지 그 지경이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에 신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려고 합니까?
평안하고 근심이 없을 때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정말 옳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그런 경외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 경외하며 믿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근데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앞에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욥이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결과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갑절의 축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욥의 경우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욥의 경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욥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을 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짓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전하신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야곱과 에서의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아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솔로몬은 또 그렇게도 선언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는, 우리가 옳다는 인정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인사하자고 했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닥 영광이라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초라한 존재로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사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가전 풀무불로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입증이 되는 것이니까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길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제각각일 수 있는 개인의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자꾸 옮겨지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우며 또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경험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또 예배하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새롭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서 계심과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신 말씀을 또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도 아름답게 누리며 풍성하게 나누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